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건강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건강 유의하십시오. 또 비가 오면 이상하게 삭신이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여러분 그 위생관리에 또 여러분 힘쓰시고 또 습기가 많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잘 이렇게 건강 관리하시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린다 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입니까? 무너뜨린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 괜히 이 말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들지만 아무튼 무너뜨린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흔히 이런 장면을 이런 대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그 말 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말은 사실은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뜨린다 이 단어가 이 동사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에게 보니까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 무너뜨린다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현장이 있는데 바로 어떤 현장이냐면 건축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무너뜨려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무너뜨린다 이 말이 긍정의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축 현장입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건축 현장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무너뜨림은 건축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지만이 그곳에 다 이제 깨끗하게 정돈하고 다시 멋진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무너뜨림은 오히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몇 군데 말씀을 추려서 지금 같이 여러분들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9장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깨트려, 그들을 무너뜨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없이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건축 현장에서 무너뜨림은 다시 세우기 위한 한 과정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은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 단계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각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결국 아모스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아모스 9장 8절 말씀.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이런 다시 세우기 위한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아모스 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징계는 회복의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8절에서도 오늘 이제 본절부터 11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들 향한 심판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날 즉 주님의 뜰에 숨겨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그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날에 있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회복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윗의 장막은 1차적으로 당시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국으로부터 멸망받아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질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그렇다면 그날 오늘 본문 11절에 약속된 이 다윗의 장막은,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다시 회복되었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하나님께서 가리키면서 내가 그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 그 무너져 내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원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 그런데 더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이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함인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예수라는 이름과 주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름에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에 머물렀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재물로 재물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재물이 번제단 위에 태워짐으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어떤 이름을 하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 주님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고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구약의 성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필 임마누엘인가? 그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구약의 성전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두 번째 기능이 제3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시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전이 우리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의미를 넘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첫 번째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첫 번째 회복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 여러분들이 우리 세움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날,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들이 우리 세움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날을 의미합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예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날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부분에 여러분 체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날에 있을 여러분이 우리 세움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 오신지를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움교회에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주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참 기쁨을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여러분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음료입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들이 세움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뜻에 숨겨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함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요, 찡그리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성도의 모습은 절대로 찡그리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이 앞에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잘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웃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회복의 두 번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맺겠다는 의미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기쁨 주겠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 맺겠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 먹을 때 빵을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였습니다. 적셔서. 텁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같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식사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말씀의 상식으로는 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는 성경이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깜짝 놀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말 해도 되는가? 어떤 분께서 어떤 동물의 피를 목을 딱 잘라가지고 바로 딱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어렸을 때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마셔요? 이거 몸에 좋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보약인 줄 알고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레위기 17장 말씀 보면 10절에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거나 여호와의 제단에 붓거나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마시라고 하였는가?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언더라인 칠하시는데 체크하십시오.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모세가 무엇을 취하여?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거기 단에 뿌리고 여러분 언더라인 칠 수 있기 바랍니다. 단에 뿌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반은 단에 뿌리고 계속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니라라는 부분에 또 언더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 체결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이 출애굽기 24장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아까 제가 언더라인 칠하는 거 단에 뿌리는 장면과 그리고 이 피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의 피.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이 피가 땅에 뿌려졌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시라고 명령한 것만 다르고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은 어떤 현장입니까? 언약 체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기 22장, 24장에서는 옛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피를 땅에 쏟아 부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이걸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뭐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를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뿌려지는 것이 마시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몸된 성전 속에 포도주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피를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몸에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행위로는 마시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시간에 주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몸에 피를 뿌림으로 나와 너는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참 기쁨을 주겠다는 의미인가 동시에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여러분, 반지 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결혼하신 분 중에? 저는 끼고 있습니다.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때 아담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 독립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아담과 하나님은 이혼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근데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풍습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예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정원 잔치 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내밉니다. 포도주를 내밀면서 내 부인이 되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민 포도주를 마시우면 정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 다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간단하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부분 여러분 언더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우리 세움교회 오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동료가였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하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절대로 다시 뽑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았으니까 당신의 신부 삼았으니까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시편 92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지기이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포도지기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밤낮으로 지키실 것이고 때때로 물을 주시고 또 찔레와 가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발로 밟으시고 불사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뽑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있을 세 번째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절대로 누가 뽑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늘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 뜻은 곧 다윗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성전 삼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성전 삼은 우리의 몸에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러분들에게 병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절대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놓지 않겠다는 이 뜻이 그날에 있을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날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삼으셨사오니, 신부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오니, 우리 성도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